저는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내 신앙에 대해서 의심해 보지를 않고 쭉 자랐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기독교가 진짜라 이렇게 생각하였는데, 만약 기독교가 진짜가 아니고 다른 종교가 진짜면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가 아니고 석가가 진짜라면은 내가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만약에 천국은 없고 극락이 있어서 나는 천국만 믿었는데 죽고 보니까 천국은 없고 극락이 있더라, 그럼 나는 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고 있는 그 시골 마을에 거의 80% 이상은 다 불교를 믿고 있었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작았고, 또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살기도 하고 떵떵거리고 이렇게 하니까, 야, 정말 무엇이 진짜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또 물어보기도 참 어려웠고, 또 저의 그 질문에 대하여서 대답을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책도 발견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본다면은 삼강오륜을 가르친 공자가 예수님보다도 더 훌륭한 인물입니다. 윤리와 예절에 관한 그 가르침은 아주 뛰어난 가르침입니다. 신비로운 철학 진리를 남겨놓은 석가는 예수님보다도 앞서는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해탈에 이르는 8가지 방법이란 것들은 참 우리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가르침이었지요. 공자는 전 세계의 바른 인간관계를 그리고 도덕적인 삶을 가르쳤다면, 석가는 고통의 인간에게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질문하였던 소크라테스는 어떻습니까? 그는 서양 철학의 아주 원조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질문과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서양 철학을 발전시키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세계 3대 성인보다 나은 점이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뛰어난 사상이나 또는 철학을 남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은 참으로 뛰어난 인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학생 때에 삼국지를 보면서 조조가 어찌나 그렇게 멋있었는지, 참 대단한 인물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알렉산더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알렉산더는 예수님보다도 한 300여 년 전 이제 이 땅에 나타났는데요. 그리스의 마케도냐라고 하는 그 작은 지역에서 겨우 20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그는 그 그리스에서 출발하여서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까지 점령하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전쟁을 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정말 알렉산더는 전쟁의 신이라고 부를 정도로 너무나 뛰어난 전술을 가지고서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했던 그런 역사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특히 이제 알렉산더가 잘한 점은 그 헬라의 문명을 전 세계에 퍼뜨려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너무나 여러 가지 업적을 남겼던 그런 인물입니다. 세계사를 보면은 위대한 사상가도 많고, 또 알렉산더처럼 전쟁을 통하여서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던 뛰어난 장수들도 많습니다. 또한 선한 일을 너무너무 많이 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너무 좋은 분으로 그렇게 인식되어지는 그런 분들도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지구에 한 1000억 명이 다녀갔습니다. 근데 1000억 명이라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과연 예수님은 무엇이 그렇게 뛰어난 인물일까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점입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은 BC와 AD가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AD는 아노 도미나이 해서 예수님 오신 이후, 그래서 주전, 주후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왜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예수님이라는 분이 태어난 것이 기점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은 주전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는 주후라고 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가 1년, 2년, 3년, 지금은 2025년이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2025년이 되었다 하는 그런 뜻이지요. 아담 이후에 6천여 년의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만한 위대한 인물이 없었습니까? 왜 예수님을 기점으로 그렇게 역사가 나누어지도록 그렇게 하였겠습니까? 왜 예수님이냐 하는 것이 우리가 참으로 궁금한 점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룬 그런 역사의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서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지요. 근데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 첫째는 참 신기하고 이상한 점이 있는데 태어나기도 전 거의 700여 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서 예고가 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된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애굽으로 피난 갈 것이다. 예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시고 이렇게 죽게 된다. 그런 예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석가나 공자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가 언제 어떻게 태어난다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내가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오래전 100년 전에 예고가 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그 수백 년 전에 이분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고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둘째 신기하고 놀라운 점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다. 물 위로도 걸어가셨고 죽은 사람도 살리셨다고 하는 그런 이적입니다. 오늘날 이 과학이 발전된 시대에서 그것을 본다면은 참 이상한 이야기지요. 물론 예수님 시대에도 과학이 있었고 예수님 시대 2000년 동안의 과학은 나날이 발전되어서 과학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의심하고 그것을 따진다면 엉터리다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즉 과학적인 근거가 없으니 이것은 성경을 당장 버려야 되고 이거는 거짓말이다 판명이 나서 성경책을 모두 모아서 태워버려야 될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셋째, 예수님의 일생이 너무 다른 위인들에 비해서 초라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밖에 없었는데 그 제자들도 너무 초라한 그냥 보통 인물이고 그 중에 한 명은 또 자기 스승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너무 비참합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들에게 붙들려서 로마 병정에게 끌려갔을 때 그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도 뱉고 손으로 뺨도 때리고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로마의 사형수로 그렇게 죽은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좀 숨기는 것이 맞습니다. 한 인물을 좀 위대하게 보이게 하려면은 안 좋은 이야기들은 좀 가리고 숨겨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세하게 길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른 위인들의 삶은 좀 현실적이고 또 과학적이기도 하고 또 아주 멋진 그런 발자취를 많이 남기고 하였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너무너무 곤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는 불교와 유교의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도 몇백 년 또 천년이 된 그런 고찰이 있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서양 즉 유럽만 가보아도 그런 불교와 유교의 유적보다는 기독교의 유적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독일이나 또 오스트리아로 가게 되면은 음악가인 핸델과 모차르트 등을 만나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면은 이야, 참 대단하고 뛰어난 인물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작가인 셰익스피어나 또 도스토예프스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도대체 어디서 저런 영감을 받아서 저렇게 글을 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탈리아에 가게 되면은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작품은 정말 천재구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놀라운 그런 예술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런 영감을 얻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그런 작품을 남길 수 있었습니까?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습니까? 물으면은 모두가 대답하는 말이 나는 예수님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시골 마을 사람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인데 그 예수님에게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놀라운 영감을 갖고 놀라운 작품과 또 놀라운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영향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켰고 또 문학과 예술에서 뛰어난 그런 작품을 남기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교육가도 아닙니다. 일평생 동안에 그가 한 장의 글도 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왔다가 간 이후에 지난 2000 동안 예수님에 관한 책들은 너무나 무수하게 많습니다. 본인은 한 장의 글도 쓰지 않았지만은 제자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였고 그 후에 사도들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기록하였고 그 후에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지만은 도서관에 가보게 되면 예수님에 관한 책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상과 문학과 예술과 철학과 상담과 이런 모든 분야에서 예수님 그분에 대한 글을 그분을 통하여서 나온 사상과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이 책으로 지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학교 문 앞에도 가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학교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연세대학교나 서강대학교, 명지대학교, 숭실대학교, 또 한동대학교나 계명대학교나 이런 아주 역사적이고 이름 있는 그런 학교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그런 학교들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명문 학교인 하버드 대학이나 옥스퍼드 대학교, 캠브리지 대학교나 예일 대학교나 이런 데도 다 예수님 때문에 세워진 그런 학교들이고 그 학교에서 공부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아주 뛰어난 인물들이 되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과학이 이렇게도 발전되었지만은 성경을 비과학적이라고 해서 버리지를 않습니다. 우리 세계 최고의 그런 과학자들도 성경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 하면서 성경책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믿고 있고, 그것이 참 거짓말 같은 그런 기적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적을 바라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그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 일으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초림 예수님께서 오신 지가 벌써 2025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이때에 오늘 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길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은요, 예수님이 너무 이상하고 신비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3년이라는 너무나 짧은 공생애를 살다가 가신 분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슨 글 한 페이지라도 남긴 적이 없고, 노래 한 곡이라도 작곡한 것이 없고, 또 무슨 상담의 이론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씀하시고 그냥 그렇게 조용히 살다가 가신 분인데, 그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여 놓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면서 글을 쓰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면 왠지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되고, 그 슬프던 마음들이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만 가만히 묵상해 보아도 얼마나 우리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뭔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악한 사람도 변화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너무 극악무도한 그런 살인마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인격이 변화되어서 그의 마지막 삶을 너무나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덴마크를 공격하여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덴마크는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그 나라의 기름진 좋은 땅은 다 프랑스와 독일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모래 언덕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덴마크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싸우면서 그렇게 희망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달라스라는 청년과 그랜드 휘시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손에는 꽹이를,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잃어버린 조국과 예수님을 찾자 하는 것이 그들이 외친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그들의 말을 듣고 단결하여서 이 나라를 낙농국가로 만들었고, 아주 지상낙원이라 불려지는 좋은 나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 온 국민을 하나로 만들고 절망과 낙심의 사람들을 일으켜준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 못살고 가난하고 희망 없던 나라를 지상의 낙원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예수님의 힘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서 33년의 삶을 살다가 가셨지만은 예수님은 다른 모든 인간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인간은 말 그대로 인간에 불과하지만은 예수님은 신이시다,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른 영웅 또 위인보다도 훨씬 못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이렇게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도 변화시키고 있는 그 능력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서 비교 종교학을 공부하게 되면서 이 세계의 종교가 이렇게 많이 있고 이 종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확신을 내린 것은 내가 선택한 기독교가 맞다. 그리고 내가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하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었는데 그 빛을 받아들이는 자는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신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참 생명이 있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